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기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또 육신의 고난을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지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길 없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심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의 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목요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날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그날 바로 하루 전날인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전날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하는 그 절기였던 것입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탈출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 대대로 이것을 지킬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으로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구원으로 이뤄냈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후에 후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지키기로 모였던 것입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그 구원의 그 밤을 동일하게 이들이 기억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의 앞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수많은 예언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다시 그 메시아를 오는 것, 그리스도 오는 그 존재를 그들이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그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기가 막히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예수님 당신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들이 지금 동일하게 과거의 조상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한 이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역사가 지금 그때라고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자가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인방과 문설주의 그 발음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이 그대로 피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6월 담을 넘어가듯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앞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고하셨었는데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그 희생의 피로 이제 모든 이들의 그 모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의 때가 지금 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전날, 금요일 전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 이제 동일한 어떤 그 구원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온전히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질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졌던 그 구원의 일들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이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과의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성육신하고 초림 때 이 마지막 일주일의 목요일에 있었던 이 식탁의 교제,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아주 깊게 이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도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합니다. 밥 먹을 때 그 전하는 말들, 대화했던 것들이 평생에 기억되어집니다. 왜냐? 사람은 계속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늘상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늘상 그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 밥상 앞에서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제자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사심 이후에 이 식탁의 교제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나누었던 그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자신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떼어 먹었던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식탁의 교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식탁의 교제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주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원히 기억하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셨던 그때의 일들이 단순히 유월절 때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수준이 아니었음을 이제 그들은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다시 사심 이후에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식탁의 교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목요일에 이 식탁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이 식탁의 교제 시간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제자들이 평생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 그들의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식탁의 교제, 아주 상징적인 이 의식,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예식이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 더 상징적으로 이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아주 상징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나 더 행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바로 이 목요일 가운데 이 식탁 교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있었습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없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으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의 문화의 아주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 식탁 교제 이후에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일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씻기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깨달지 못한 것,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잔과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 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것을 응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이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끝까지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내리에,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도록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발을 씻기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무지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 예수님에게 이 시간들이 고난이었던 것,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한 이 사랑의 확증을 지금 제자들조차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을 담아서 잔을 나누고 있고 떡을 나누고 있고 또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1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어떤 한 제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같은 자리에서 이 다른 마음을 품었던 자의 모습, 무지한 자의 모습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가운데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또 이렇게 그 태도로 그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 죽으심의 직전 가운데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셨을 때, 또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다가 예수께 다가와 입을 맞추는 일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하고 그가 입맞췄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직후에 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방금 이 유다를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사역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뇌하면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했던 그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또 어떠했는가?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뇌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 자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42절과 43절에도 말씀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라고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왔는데 또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이것이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죽으심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목요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그들 때문에, 또 그리고 동일하게 무지한 우리들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예배당 밖을 나서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식탁의 교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 교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 봅니다. 이런 무지로 인해서 희생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생과 섬김이 없는 우리의 반복된 삶, 이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우리가 일상을 사는 우리의 반복된 일상, 그런 우리의 삶 때문에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는가? 피와 살을 내어주시겠다는 그 죽음에 관한 것을 영원히 그렇게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남기는 순간에도 어떤 제자는 이제 입맞춤의 기회로 팔려는 그 모습, 또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뇌하면서 쉽지 않은 것을 감당해서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여전히 그 잠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 고난 주간의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모른 채, 아니 무관심한 채, 아니 알아도 거부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여러 날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당시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와 더불어 팔아 넘기려는 그 제자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자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상태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무지한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가 담긴 그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식탁의 교제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 그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하는 시간, 이 고난의 주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의 그 심정이 담긴 것,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발을 씻으시면서 무엇을 본을 보여주셨는가? 결국 희생과 섬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보여주셨는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선을 위하여 죽는 자는 가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위하여서, 이 원수를 위하여서, 타인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유일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고난의 주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 사랑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져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깨달아진 것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신 것 우리 인간들의 무지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희생하신 것, 이것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 섬김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확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 제목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또 관계에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전히 그 항암 치료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들, 또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고통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 희생과 사랑,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